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0장 15절부터 23절까지 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을 먼저 교독합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함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타고 도망하리라 했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너희가 하는 증언을 하리라 했으므로 너희를 듣는 자들이 가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체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그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가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덕과 공생에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을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눈과 부어하는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받아라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무릇 기다리는 자, 조금 뒤에 하나 더 붙인다면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 24장에서 27장까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그러니까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에 대한 열방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세상의 종말이 오면 한국도 홍수 때문에 북한도 그리고 중국은 아예 도시 하나 전체가 수천만 명이 2천만 명 이상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팬데믹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사인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28장부터 이사야 28장부터 35장까지는 믿는 자 유대와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에는 나라가 남과 북이 갈라져 있었는데 남은 유대라고 이야기하고 북은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두 나라에 대한 심판인데 오늘 이 30장은 바로 유다에 대한 심판입니다. 오늘날의 이스라엘에 대한 남은 자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25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때문에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명기 17장에 보면 17장 16절에 보면 애굽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었습니다. 근데 애굽에 뭐가 아주 특산물로 그리고 좋은 품종을 가지고 있냐, 그게 바로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어려움이 오면 말 타고 도망가겠다. 전 세계 인류의 역사에 몽고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중국이라는 나라는 만리장성을 쌓으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망했습니다. 보초 하나 매수해서 성문을 열어놓으니까 만리장성, 만리나 쌓은 성이 소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로마는 길을 닦았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든든한 말을, 튼튼한 종자의 말을 가지고 있느냐가 얼마나 전 세계 패권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적이 쳐들어오면, 실제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요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아하스 왕이 바로 이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다가 아시리아가 쳐들어옵니다. 그럴 때 북이스라엘과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힘을 합하여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이 남유다를 공격할 때 아하스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 이 두 왕이 있다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에 대한, 아시리아가 쳐들어올 때 당하는 이 어려움에 대한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 30장입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는 애굽에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도움을 요청하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신명기 17장에 보면 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가서 애굽은 출애굽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뒤는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죄에서 나오면 우리의 종되었던 곳에서 출애굽을 했으면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 다시 가서 애굽에 가서 말을 빌려서 바로 이 아시리아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에 이 든든한 말을 가지고 이기려고 하고 방어를 하려고 했다. 잘못한 게 뭐냐면 그의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조차도 성전에 입혔던 이 금과 은으로 된 그것을 다 긁어내서 애굽에 가져갑니다.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와달라고 이야기할 때에 결국 애굽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에 다시 히스야가 왕이 됐을 때도 또다시 남은 금을 다 가지고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명기에서 이미 얘기합니다. 애굽에 가서 다시 도움을 청하지 말아라. 그럴 때에 다시 이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있다가 유다를 점령하려고 할 때에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이 한 번 청해서 되지 않자 위협적인 공문을 가지고 내가 너희 나라를 침공하겠다라고 하는 사네립의 그 편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공격하러 옵니다. 근데 그 편지 놓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병마와 싸우고 있고 코로나와 싸우고 있지만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리 제약회사 파이자에서 그리고 영국에 있는 제약회사 아마 아스트라이크 회사인 것 같은데 그리고 모더나 회사가 아무리 백신을 개발한다고 해도 이게 자꾸 변이가 일어나는 겁니다. 변종이 생기는 거예요. A라고 하는 이 코로나를 잡으려고 하니까 A가 A-가 되고 B가 B-가 되고 C가 C-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질병본부장을 하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오래 갈 거다. 어쩌면 플루샷처럼 맞으면 내년에도 또 맞을지 모른다. 그리고 인터뷰했습니다. 빌 게이츠가 어저께 인터뷰한 기사를 봤습니다. 아마도 백신이 나와도 내년 말까지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거다. 보십시오. 한국에서 K방역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300명이 다시 300명, 400명 사이가 하루에 다시 확진자가 생깁니다. 일본은 1000명입니다. 미국은 15만 명입니다. 네. 인도 같은 나라는 15만 명이 아니라 150만 명이 하루 확진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걸 무슨 수로 감당합니까? 여러분, 청해부대라고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아랍 쪽으로 가서, 그리고 우리 상선이 유럽에서 거쳐서 아랍 지역을 거쳐서 그 다음에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그 사이에 해적들이 나타나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는 우리 교민들이 당할 때 청해부대에 갔던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300명에서 400명이, 그리고 28진이 갔다 왔는데 아마 28진의 한 부인이 그렇게 했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갔다 왔잖아요. 네? 조국을 위하여. 물론 이제는 직업군인들이 많이 생겨서 직업으로 갔다 오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들고 갔다 왔잖아요. 이 부분이 얼마나 답답한지, 청해부대에 돌아온 사람을, 군인으로 갔다 온 돌아온 사람에 대한 자가격리 비용 한 2주 정도 될 때 한 200~300만 원, 직업군인에 우리도 2~3천 불이면 큰 돈이잖아요. 그 돌아왔을 때 그 자가격리 비용을 본인이 갚으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이 부인이 딱 하도 답답하고, 목숨을 가지고 돌아온, 목숨을 지켜서 돌아온 그 아들을, 그 남편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기다리고 돌아온 그 남편에게 자가격리 이주를 시키면서 그 돈을 본인이 부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즘 인터넷상에 뭐랍니까? 조문 7조 이렇게 해서 한 30대 아빠가 월급쟁이가 올린 글이 지금 인터넷상에서 유행인 글이 하나 있습니다. 뭐 다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입니다. 나라가 폐하의 것이 아니듯, 이조시대 때 한 사람이 상소문을 올렸던 그 글을 빗대어서 쓴 겁니다. 나라가 폐하의 것이 아닌 듯 헌법도 폐하의 것이 아닙니다. 5천만의 세상, 5천만 백성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코로나를 자꾸 바라봅니다. 코로나로 두려워합니다. 분명히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날을, 이 질병으로부터, 코로나 팬데믹으로 벗어날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그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은행에 잠깐, 토요일 날은 은행 같은 데 안 가는데 뭐 서류를 하나 뛸 게 있어 갔는데, 나중에 이분이 한참 얘기하더니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패스터 그러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왜 그렇게 반가워하나 그랬더니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네도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냐 그래서 예배 드린다 그랬거든요. 예배 드린 지 지금 4주째다. 내일 되면. 그러더니 이분이 너무너무 이탈리안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을 만나서 예배 드리고 함께 찬양을 하는 그 기쁨을 방송에서는 잘 못 느끼겠다는 거예요. 자기네도 온라인 예배 드린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니까 아주 이상하게 봐요. 니네는 그런 팬데믹 코로나 때문에 그 격리를 안 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근데 저쪽은 되게 몰려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이렇게 좀 떨어져서 앉았으면 좋겠어요. 부부는 같이 앉으셔도 이렇게 요 앞에 자리하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고 다 손을 씻고 나갈 때 다 씻고 마스크를 쓰고 한다. 아주 부러워 하더라고요. 근데 한 말이 아주, 방송으로 예배 드릴 때는 참 드라이했다. 이탈리안들이 원래 이렇게 아주 친밀하게 같이 모여서 얘기하고 파티하고, 우리도 교제 시간을 못 갖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간다라고 했더니 너무너무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빨리 이 코로나 팬데믹이 다 끝나서 함께 예배 드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아주 간절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계소설가 하버스 웰스가 쓴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단편소설이 있습니다. 매일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네가 왜 나를 찾아와서 기도하니? 그 소설에 그 얘기를 듣자마자 죽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고 너무 놀라서. 저는 그 소설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팬데믹이 오니까 기도하면서도 정말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가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팬데믹 때문에 집에서 자가에서 일하는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식도 보면 주가가 오르는 주고 있잖아요. 이 팬데믹 때문에 주가가 더 오른 아마존 같은 주가가 있잖아요. 엄청 올랐더라고요. 천정부지로 올라버렸더라고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어렵고 괴롭거든요. 아프고 힘이 듭니다. 언제 하나님이 응답하시느냐에 대한 대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지금과 같은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응답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크면 자꾸 의심이 드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흔들립니다. 더더군다나 직업과 일터가 이 팬데믹 때문에 아주 다 끝나버린 상황이 오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의 연약한 신앙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찾아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 유다 백성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들이 절망하게 된 이유가 9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9절부터 11절에 보면 패악한 백성들아 거짓말하는 자식들아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법을 팬데믹 속에서도 이 어려운 속에서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자들아 우리에게 바른 말을 하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기를 싫어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간절히 부탁합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더 분명히 들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지금은 내가 정직하지 않아도 잘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려워지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옳지 않은 방법을 자꾸 택하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에게 하나님의 말을 하지 말아라. 목사 보고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가면 내가 의로운 길을 가기 싫다.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의 말이 듣기가 싫다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적국이 쳐들어오니까 내가 빨리 말을 타고 도망가. 말을 누가 탑니까? 평민들이 말을 어떻게 탑니까? 사실은 말을 누가 탑니까? 부자들이 타는 거예요. 어려울 때에 누가 많이 죽고 많이 힘듭니까? 가난한 자들이 많이 힘듭니다. 누가 말 타고 도망갑니까? 있는 자들이 말 타고 도망가는 거예요. 6.25 때 누가 도망갑니까? 정치하던 사람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평소에는 뭐라고 얘기하면 다 국민을 위해서 한다잖아요. 근데 그 헌법이 대통령 헌법 아니거든요. 심지어 국회의원 헌법도 아니거든요. 법은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법은 자기네들이 안 지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 사람이지만 지금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인데도 하나님의 말 듣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팬데믹 기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분명하게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15절부터 16절 15절부터 1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거룩한 15절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키라는 겁니다. 이거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는 곳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이키고 그리고 조용하라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팬데믹이 생겼느냐?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느냐? 왜 내가 경제적으로 이러한 어려움에 처하느냐? 왜 우리나라 상황이 이런 북한에게 이런 관계성이 형성되냐? 그런 걸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신앙을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조용히 하라. 그리고 잠잠하라. 그리고 신뢰하라. Come and trust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이건 좀 이따 자세히 보십시다. 시간이 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쉽게 착각하는 게 내가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를 기다린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18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냐니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그러니까 지금은 은혜 받는 기간이에요. 근데 팬데믹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니까 어제 그 은행에서 만난 분이 얘기한 얘기가 그거예요. 제가 참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니까 드라이하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때와 함께 찬양하고 교제하고 나눌 때와 혼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잘 안 느껴진다는, 너무너무 드라이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 위함인데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면 이 모습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겠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해요. 저는 이 팬데믹 기간을 통해서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오늘 5시에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게 목사가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회개하고 돌아와서 내가 너에게 줄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팬데믹을 당해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 커요. 어떻습니까? 팬데믹이 아닐 때 내가 수입이 많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 더 크고 감사하게 느껴져야 되는데 없는 이 궁핍하고 궁핍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9절 보시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겁니다. 아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봐도 13장 8절 9절에 봐도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했습니다. 과원지가 열심히 포도나무를 가꾸고 나무를 가꾸고 열매가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 팬데믹 기간 중에 여러분의 살아온 삶에 과연 내 인생의 믿음의 열매가 얼마나 맺혔는지 한번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있는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지면 하나님을 바라보던 내 시선이 세상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지 않고 자꾸 말이 생겨요. 불평과 원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트러스트 앤 캄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일할 때는 감사한데 일을 안 하니까 더 감사합니까? 안 되잖아요. 결국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했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원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년만 더 주고 내가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그때 열매가 없으면 그때 잘라 버리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믿음의 열매가 풍성합니까? 아멘이 됩니까? 이대로 가도 족합니까? 저는 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수술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구나. 돌아서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구나.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정말 믿음을 가진 목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때를 위하여 기다리시는 겁니다. 축복의 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다리면 불평합니다. 언제냐고 묻습니다. 자꾸 두렵습니다. 이게 끝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때는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는 그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기다려 주십니다. 여기에 긍휼이 있고 용서가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육체적인 정욕과 우리가 원하는 이 욕심 가운데 벗어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없어져 보면 내가 얼마나 욕심이 많았는지 알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세상의 가치만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에 생각의 초점을 옮기기를, 내 생각이 지금 하나님께로 가 있는가 세상으로 향해 가고 있는가,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가 있는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내 생각이 바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나의 모습이 얼마나 완악하고 내가 나를 향하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나를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있는 동안에는 나 자신을 성찰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경솔함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바쁘면 더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나는 바쁘기 때문에 하루에 2시간 기도 안 되잖아요. 더 바쁩니까? 더 기도해야 되잖아요. 2시간 기도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당연히 우리는, 여러분, 은혜와 심판은 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오시면 죄진 자에게는 심판이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에게는 은혜의 축복의 열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오시지 않고 지금 우리에게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기다려주시는 이유는 지금 내 생각과 마음이, 내 시야와 내 삶이 하나님께 바뀌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가 있습니까? 이 경솔함이 있어요.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저도 성격이 급해갖고 잘 못 기다리는 스타일인데, 화나면 해대야 되는 성격인데, 경솔하면 분노를 사고 경솔한 대답은 불화를 일으킵니다. 가슴을 치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조용히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도 오늘 본문 16절에도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한 고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도망하는 마음, 기피하는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결국은 우리의 인생에 남은 시간들과 우리의 자녀들은, 내가 멀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내가 가까워져도 자녀는 멀어집니다. 과거보다, 경제적으로 풍요할 때보다도 이 코로나 지경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10cm라도 더 가까이 와야 되거든요. 시간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17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꾸진즉 1000사람이 도망가고 5사람이 꾸진즉 모두 다 도망하리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해도 그 길을 계속 갑니다. 제가 보니까요, 내가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얘기에 얼마나 예민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예민합니까? 한 사람의 얘기했는데 천 사람이 도망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영국에서 있었잖아요. 한 기자가 전화 걸어서 국회의원들에게 하고, 당신 이번 국회에서 당신 청문회에서 이번에 모든 당신의 죄악이 다 드러난다 라고 해서 200명이 전화했더니 출석한 국회의원이 20명밖에 안 된 회기가 있었잖아요. 실제로 있었잖아요. 댓글 보세요. 댓글 하나 달고 나면 요새는 징용 싸움에 너무 다른 이야기들이 많지만 죄 짓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될 때 악인들은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서 지금 말 타고 도망가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5절을 보시면 돌이켜 안연히 처하라. 돌이킨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다는 거고 회개한다는 겁니다. 공동번역에는 마음을 돌이켜 진정하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큰일 났다고 법석되지 말아야 됩니다. 위기가 왔다고, 세상이 다 되었느니라, 망할 때가 되었다고 얘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 안연히, 그리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할 일은 다만 회개하고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격동한 마음, 그리고 급한 마음을, 평화로운 마음과 고요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조용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유엔줄 학교에 있던 아이가 하나 수술대 와서 심장병 수술할 때가 됐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안수 집사님들 오셔서 아이에게 잠깐만 자라. 그러면 눈을 떴을 때는 아주 평안할 것이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늘 우리가 잘 때 기도했던 그 기도를 아버님이 해주세요. 그리고 아버지의 기도가 끝나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잠잘 시간입니다. 제가 자는 동안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 수고하시는 이 의사 선생님도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아주 평안히 잡니다. 제가 한동안은 코로나 시작하고 몇 달은 잠을 잘 못 이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실까? 그리고 기업들이 어떨까? 근데 자꾸 점점 더 어려워지잖아요. 깨달아진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여러분에게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까? 조용하고 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마음의 평안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실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만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 은혜는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은혜가 약속되어져 있고 은혜를 베푸실 때에 우리의 통곡 소리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고요함이 없을 때 내게 들리는 말씀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증오심으로 격동하게 될 때 사단의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고요함을 갖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38편 2절과 3절에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고 주의 인내와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간구하는 날까지
날에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겠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19절에 우리가 예루살렘에 관한 백성들아 너희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까지 내게 응답하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주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조용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이 믿음 가지고 이 코로나의 지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전 세계의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찬송가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